자,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를 읽어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0번에 보면 155쪽에 보세요. 오온을 버려라가 있습니다. 한 단락만 읽어볼 거예요. 오온이라면은 색수상 행식이죠. 사람이 지금 아까 전에 저기 거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식을 이렇게 취해서 형성된 게 오온이에요. 사람에서 오온 이외에 형성된 게 없어요. 축적된 게 없어요. 사람한테 축적이 된 것이 전부가 오온의 범주 안에 다 속하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인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색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나이다. 장하구나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인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몸이 아니든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색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색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이게 이런 기절이, 이런 경전들이 반복이 참 많이 되거든요. 여러 경전에서.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이 저기 오늘 주제에 대해서 경전을 이렇게 추천하셨는데 내용이 다 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대화에 보면 참 묘하거든요. 이 대화가. 색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색. 물질이라는 것, 몸뚱아리라는 것이 몸뚱아리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이 어떻게 돼요? 영원하지 않죠. 왜?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이가 들면 죽는 거 다 아니까, 몸뚱아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까 그거는 영원하지 않죠. 그럼 영원하지 않는 것은 괴로운 거냐, 즐거운 거냐? 영원하지 않으니까. 괴로워요? 즐거워요? 진짜 괴로워요? 자기 몸으로 영원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즐거움을 얼마나 탐닉합니까? 찾아다니잖아요. 정말 괴로움이에요? 그 즐거움이 바로 또 괴로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은, 이 경전이니까 그렇게 읽고 말거든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보면은, 이 몸이, 그 영원하지 않지. 몸은 죽지. 그런데 이 몸이 그렇다면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보면, 이 몸이, 괴로울 때 있지, 분명히. 나이가 들고 저기 병이 나면 괴롭지. 죽으면 또 괴롭지. 그 전에 즐거움들 또 그 괴로움만큼 보상할 만큼 즐거움을 많이 즐기면 그나마 덜 억울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즐거움을 많이 탐닉해요. 맛있는 거 먹고 가을에 단풍 좋은 거 구경 많이 다니고 많이 하잖아요. 그 즐거움을 만끽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닿는다고요. 이게 자기 마음에 안 와닿죠. 이게. 영원하지 않는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세존이시여, 그것은 완전한 즐거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거움을 즐길 만큼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고요. 그리고 병들고 늙을 때 죽을 때는 약간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괴로움입니다 라고만 얘기 안 하실걸요?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대답하면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영원하지 않는 몸으로 탐닉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은
이미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 즐거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것은 맛을 못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미 이렇게 그 탈색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게 탈색이 되어버리면은 몸은 괴로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원하지 않고 괴로움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는, 항상 변화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게 내 거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서 몸으로 이걸 내가 탐닉할 수 있는 즐거움은 그건 이미, 그런 논의는 이미 지나간, 그 단계는 지나간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탐닉하지 않고 그런 거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점에서 이 몸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하지 않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남아있는 것은 괴로움뿐이다. 괴로움뿐인데, 그리고 이 몸이 괴롭고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계속 변하잖아요. 이 변하기 마련 이 몸을 가지고 이것이 내 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소리. 그러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거 아니면 누구 거야? 아니, 뭐 영원하지 않더라도 내 건 내 거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아침에 세수하고 내가 발라주고 내가 옷 입혀주고 내가 다듬어주고 병도 안 나게 또 해주고 먹여주고 약도 먹고 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왜 내 게 아니에요? 똥아리가 내 게 아닌 거냐? 여러분들 진짜 내 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내 거라서.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내 게 아니냐고요. 부처님께서는 내 게 아니다라고, 내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몸뚱아리가 내 게 아니라면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그럼 누가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아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 차이가 있거든요. 이 몸뚱아리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몸이 아니다. 이게 나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받아들인다고 쳐요. 내가 모르는 뭐가 있어.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내게 아니다. 나의 몸이 아니다. 나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몸,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전에 저희 옥구슬처럼 뭐가 안에 들어있다면 전생이나 과거의 현생, 지금 쭉 일관되게 이어가는 신성이나 불성이나 뭐가 내 안에 진화나 참나나 뭐가 있다면 그러면 이 대화 중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물질로 된 이거는 내 게 아니고 나라고 할 수 없고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은 나라고 할 수 있고 나의 몸이라 할 수 있고 나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대화에서. 그 말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 대화가 끝나요. 없다라는 증거예요. 부처님 대화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가장 사람들로부터, 일반 불자로부터 사견을 제거하기 어려운, 정견을 공부하기보다 더 어려운 사견을 제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말 그거 뜯어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다른 종교도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그게 더 어려워요. 그 사견을 벗어내는 게. 근데 그게 연기법을 공부하면서 완전히 벗겨져야 돼요. 이런 대화에 만약에 그게 불성이 있다라, 불성이 있고 그게 나의 참나고 그것이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라면 그 다음에 여기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의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너희들은 이것을 이런 너희 자아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드러내게 해야 되고 그것을 닦아야 되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끝났어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다. 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습니다. 장하다. 그걸 끝내요.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그리고 어떤 것이든,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간에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이 아니고, 나가 아니다. 라고 알아야 한다. 됐습니까? 근데, 그게 물질적인 거, 몸뚱아리 바깥에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느낌. 사람도 그런 거 많잖아요. 내 느낌.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느낌은 자기 느낌으로 생각해요. 내 느낌이 맞아. 이때까지 내 느낌은 틀린 적이 없어. 느낌. 그걸 자기로 생각해요. 자기의 느낌으로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느낌으로 생각해요. 느낌. 그 다음에 색, 수, 상. 인식.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것을 내 생각. 이것을 이것을 나의 생각. 이렇게 내 것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도. 그 다음에 색, 수, 상, 행위. 행위도 마찬가지고 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159쪽에 보세요. 색수상 행식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비구들이가 나와 있죠? 159쪽에. 자, 같이 읽어보시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대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버려야 한다. 그대들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버리면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 그대들의 것이 아닌가?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인 색이라는 것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버려라. 그대들이 그것을 버리면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색과 마찬가지로 괴로움,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느낌, 형상화와 언어화를 통하여 옳음과 거름 등으로 분류하고 범주하는 인식, 하지 않아야 하는 행,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행 등의 행위, 비교하고 분별하는 의식활동인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버려라. 그대들이 그것을 버리면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여기 제따숲에 널브러져 있는 나뭇잎이나 나무가지를 그가 원하는 대로 묶거나 태운다면 그대들은 그 사람이 그대 자신을 묶거나 태운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묶거나 태우는 나뭇잎이나 나무가지는 저희들 자신도 아니고 저희들 자신에게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제따숲에 널브러져 있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를 버리듯이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야 한다.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모든 색수상행식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색수상행식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도 염오를 일으키고 수에도 염오를 일으키고 상에도 염오를 일으키고 행에도 염오를 일으키고 식에도 염오를 일으킨다. 이렇게 염오를 일으키면서 편견과 고집, 모든 견해, 그리고 그 모든 견해의 토대와 그 잠재 성향들을 건절하기 위하여
가래를 멸진하고 이욕을 일으켜 탐욕을 빗바라게 하고 마침내 탐욕을 소멸하여 유의를 벗어나 열번을 정득하여 해탈한다. 이때 스스로 세상의 지혜를 실현하고 구족하여 태어남은 다했다. 정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연에서 과로 이렇게 변해가요. 변해가는데 자기가 변하려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은 숨을 쉬고 먹기 때문에 저기 행위행동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 행위행동이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적절한 행위행동으로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과를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과 계속해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인을 적용해야 될지를 알아가는데 인간의 단계에서 제일 처음 인간을 벗어나는 게 적용이 돼야 되는 인이 가장 중요한 게 선법계. 선법계에서 인간을 벗어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오온을 버려야 돼요. 선법계 지키는 것보다 오온이 굉장히 더 어려운 단계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오온을 차례차례 버려가야 돼요. 색을 버려가야 되고, 수온을 버려야 되고, 상행을 버려야 되고, 식온을 색수상 행온을 버려야 되고, 식온을 버려야 돼요. 차례차례대로 버려나가요. 그래서 오온을 다 벗어나면 열반에 이입하게 되는데, 오온이 뭘로 바뀐다? 오법원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열반을 성취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선법계부터 오온을 차례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야 돼요. 9차 대정에 공부하시고 연기법을 공부하시면은 그 단계마다 어떤 인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계속 윤회하고 적절한 인을 적용하지 않아서 인간 세상에서 계속 윤회를 반복하다가 이제 인간 세상을 벗어나는 인을 알아가지고 적용하면 인간 세상을 벗어나서 윤회를 해요. 윤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더 나은 단계에서 윤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오온을 차례대로 벗어가면은 모든 윤회를 벗어나서 열반으로 나아간다.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축적된 것 중에서 오온 위에는 없거든요. 오온 위에 없어요. 오온 위에 없어요. 예? 오온 위에 참나가 있다든지 법성이 있다든지 열애장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법문이 틀린 거예요. 빠뜨렸으니까.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으니까. 안 그래요? 일체법을 공부하시고 연기법을 공부하시면 참나랄지 법성이랄지 불성이랄지 성품이랄지 진면목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곳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무아라는 뜻은 무엇인가? 무아라는 뜻이 무엇인가? 나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색은, 몸뚱아리는 나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라고 할 수 없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라고 할 때 처음에 나가 아니다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번역을 할 때는 나가 아니다니까 뭐예요? 나에다가 안자를 붙이면 그거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에도 영어를 an을 붙이면 그거 반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뻐, 안 예뻐 이렇게 하는 거 안자 붙이면은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로는 우리말로는 나가 아니다를 번역을 할 때 그거 아니다니까 중국어는 영어처럼 아니다를 앞에 오고 나가 뒤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아로 됐어요. 비아. 나가 아니니까 비아가 맞죠. 번역이. 그죠? 비아가 맞는데 나중에 비아 하니까 비아 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비아보다 무아를 더 선호했어요. 왜? 좀 더 멋있잖아요. 뜻이 깊은 것 같고 좀 더 추상적인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비아가 무아로 바뀌어요. 번역이.
이런 나가 아니다를 무아로 번역해버려요. 그래서 무아 자체를 또 개념화시켜요. 이래가지고 헷갈려요, 사람들이. 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가 아닌 게 지금 그렇게 번역이 무아로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나가 아니다. 색이 나가 아니다. 수가 나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온이 나가 아니다. 나가 아는 것이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나가 아닌데,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아닌 것만 얘기했지 긴 거를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긴 것이 있으면, 아닌 것을 얘기했으면, 긴 것이 있으면 긴 것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얘야, 이거는 컵이 아니다. 이게 컵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컵 아닌 것만, 이게 컵이 아닌 것만 얘기하고, 긴 거는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게 나다라고, 긴 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숨 쉬고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왜? 계속 연기하니까. 계속 연기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딱 이걸 가지고 이게 나다라고 결정해서 이게 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기 중이니까. 이게 나다라고 하기 1초 전에도 변하고, 그 말하는 중간에도 변하고, 말하고 난 직후에 또 변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무하고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연기법에서의 무하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무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윤회와 무하를 연결해서 할 때의 무하는 내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데 윤회를 어떻게 해? 내가 없는데 연기 못하죠. 저 윤회 못하죠. 그럼 내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해?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보고 듣고 먹고 이렇게 잠자고 생활하고 출가하고 뭐 탁발하고 이런 자아도 그런 자아도 그것도 부정하면은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세존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아라는 개념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지금 이 순간 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기하는 날일 뿐이다. 연기할 뿐이다. 계속 연기할 뿐이다. 그런데 연기하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해라. 이 길로 가라. 그래야만이 윤회를 벗어나는 열반으로 나간다라고 하시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됐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해서 자기가 생활에서 이렇게 충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있는 단계에서 의식의 단계에서 어떤 인을 적용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즐거움이 생겨요. 네, 내가 발전해 가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인을 적용을 했다 이거예요. 발전이 안 돼요. 자기는 스스로 나는 할 만큼 했고 나는 열심히 하고 진실을 했는데 왜 발전이 안 되지? 왜 생활이 이렇지? 왜 충족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지가 잘못 공부 안 해놓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한 사람이 가서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은 공부 안 하고 3년 동안 빨래만 하고 3년 동안 청소만 하고 3년 동안 나무만 해온다. 그 10년이 갔다. 그때 내려가라 해도 못 내려가요. 왜? 이미 세상을 멀리해서 3년 동안 빨래만 하고 나무만 하고 청소만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못 해요. 그때 내보내도 못 가요. 가라 그래도 못 가요. 나 여기서 계속 빨래하거나 청소하거나 나무하거나 그냥 그렇게라도 살게 해주세요. 이래.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죠?
10년 내지 20년만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나머지 인생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돌아와요. 그죠? 완전 노예가 돼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교도소에서 한 20년 동안 징역살이한 사람들도 한 20년 살다가 나가라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한 30대에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그렇게 나가고 싶은데 나갔더니 감옥이 그리운 거예요. 감옥이 더 살기 편한 거예요. 일 안 해도 밥 주지. 집 없어도 먹을 잘 빵이 있지. 자기 아는 친구 있지. 돈 하나 걱정 안 해도 의식주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지. 이놈은 나가면 감옥보다 더 힘드네. 바람 막아주는 방도 따로 없고 아는 친구도 없고 밥도 안 주고 더 힘들죠, 사회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차례차례 알아서 자기 단계별로 어떤 적절한 인을 적용해야 될지 그걸 알아가고 그걸 적용했을 때 인식의 발전이 생겨요. 자기 인식의 발전은. 그건 자기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충족감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겨요. 성취가 생겨요. 그렇게 알아가는 공부가 부처님 공부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너무 많은 지식을 집어넣으니까 이거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그 불성법을 사유하다가 이제 오주가 성주 계곡날 때 성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는 중생들이 무색해서 세계로 점차적으로 차원이 떨어져서 내려오는데 욕계가 처음 형성될 때 인류의 기원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인류의 기원과 욕계의 형성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거기 욕계가 처음 형성될 때 성급이 시작될 때 욕계 중생이 처음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이제 인류의 기원에서 생각한 것과 충돌이 나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범계에서 날라와가지고 물로 가득 찬 행성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놀러 갔다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갔다 다시 와가지고 표면에 또 이 허연 걸 찍어 먹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욕의 시초지 않습니까? 먹고 싶다는 욕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몸으로 찍어가지고 맛을 봤더니 너무너무 맛이 좋더라. 돌아갔다 다시 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다 무거워져가지고 날아가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렸다. 그게 이제 욕계 천상의 시초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인류의 기원에서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로서 이제 처음에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잡담을 하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먹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욕계 천상에도 지거천에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이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과 욕계 처음 전상에서부터 형성된 것과 연관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게. 그래서 인류의 기원과 욕계 천상과의 형성되는 게 불성법의 기원이 욕계의 기원과 매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성법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것은 조선천에 들어갈 때잖아요. 예. 그래서 욕계에서는 불성법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길 수 있어요. 예. 어길 수 있는데, 근데 불성법 7개 전체를 어기고 지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7가지 다 처음에 초전전에서 내려왔을 때 처음에는 다 불성법을 다 어기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불선법을 다 어기거나 지키거나 어기나 7가지를 다 고루고루 지키고 고루고루 어기고 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근데 불선법을 전부 다 완전히 다 어기는 것은 축생입니다. 그래서 축생계에서는 불선법을 7개를 다 빠짐없이 다 어겨요. 그리고 인간은 7개를 전부 다 고루고루 어기고 지키고 어기고 지켜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부분적으로 어기고 지키고 하다가 요게 제일 위에 제일 위에선 타화자재천에서는 미미하게 이렇게 그걸 어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마저 다 떨쳐버리는 것은 초선천 범천으로 올라가는 거죠. 범천에서는 이제 의식의 감각적 욕망. 네네. 네. 그때부터는 이제 오온을 버려라라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네. 인류의 기원과 그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네. 한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돌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신이 강한 걸 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나가 아니라고 어떤 것도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을 아는 그것은 그게 끝이죠. 시작은 뭔데요? 아니 왜 그걸 끝이라고 규정 짓고 싶어요? 나가 아닌 다시 얘기해봐요. 또 나가 아니라고. 자, 보살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반복해 볼게요. 나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나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는 암 그 자체로 그 자체가 끝이 아니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알아가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죠. 다른 것도 알아야죠. 다른 것도 알아가고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배워가는데 마지막으로 보고 안다 이런 말이 계속 경전에도 보고 안다가 나오더라고요. 네. 보고 알죠. 보고 아는 것 있죠. 그런 말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또 마지막으로 나왔었어요. 보고 안다. 예. 예,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안다. 예, 보고 안다라는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안다. 봤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또 알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걸 봤기 때문에 안다. 이렇게 보고 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내가 이것을 보고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이것을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봤기 때문에 안다. 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국어 한국말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전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안다.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은 다른 거 안 알아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계속 알아가는 그 암은 항상 있네요. 알면 항상 있죠. 배워야 돼. 그리고 또 항상 그런 알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또 배워가는 거예요. 시계 상행시계 서로 좀 이렇게 통하네, 두 분이. 예, 이해했어요? 예. 예. 저분 질문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아까 해결이 됐어요? 예. 그래서 몸을 몸을 자기라고 주장하는 게 강한 사람이 있고, 느낌을 자기 거라고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느낌이 틀린 적이 없어. 이러면서 그 느낌대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행동 같은 거에서 더 강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색수상행식 어떤 것도 나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버려라. 버리면 오랜 세월 동안
뭐라고 했어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생각 계속 버리지 않고 쥐고 있으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없을 거다. 불행과 괴로움이 계속 찾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열반에 들어가시는 거는 이제 보고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웨이처 식이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분별해서 아는데 열반에 들어가시면 식의 움직임 없이 그냥 보고 즉각적으로 알아버리는 겁니까?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것은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 부처님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열반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그렇게 항상 부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다. 너는 질문의 범위를 벗어났다. 너는 질문에 할 범위를 범위 안에 걸 질문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되는 범위를 모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하셔요. 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근데 선생님 스트라에 그 질문이 있습니다. 뭐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이 책에 문제로 나와요. 뭐 어떻게? 결과는 어디에 있는지. 네. 문제는 또 왜 내셨습니까? 네? 한번 빠져보라고. 그것 때문에 나는 머리가 네. 정말 치는 줄 알았어요. 예, 한번 빠져보라고. 빠지지 않을 곳에 한번 빠져가지고 내가 유인작전 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는 그런 거 빠지는 거를 쉽게 안 빠지죠.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윤회도 그 이론적인 바탕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무화도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번역이 됐고 어떤 내용을 무화로 번역한지도 모르는 채 무화라는 그 이렇게 전에 앞선 사람들이 설명한 것만 받아들여서 글로만 이해를 해서 그것들이 상충이 돼가지고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이렇게 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바로 알지 않는 채 계속 이렇게 질문만 해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윤회도 무화도 아무런 질문할 게 없어요. 상충이 되지도 않고요. 재밌죠? 이렇게 공부하니까. 정말 오늘 저기 공부하셨다면 저기 진화, 참나, 대화, 뭐 일심, 무심, 뭐 본래 면목, 진면목, 뭐 진공묘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 무엇이 내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을 확 이렇게 그게 이제 눈이 떠져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그런 생각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기 생각 속에서 사견으로 완전히 벗겨버리셔야 돼요. 다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견에 신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사견이 불교에서 이렇게 힌두교로 유입이 되면서 그것이 불교 안에서도 사견이 많이 이렇게 팽배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해서 그런 사견을 벗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가 분명히 있는데, 나라는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앞에다가 연기인 나, 이렇게, 연기하는 나, 연기인 나, 이렇게라도 나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 그냥 연기다라고만 해가지고는 제가 잠시나마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결국 나가 그런 말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을 쓰지 말라고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안 뺏은 거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는데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죠. 이렇게 뭐라고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라도 규정해가지고 나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연기법으로 보면 그런 규정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열반에 이를 때까지 향상하는 것 뿐이 없어요. 의미 있는 것은. 네. 지금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돌아가시고 네, 하세요.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이론적으로 배워서 지금 내가 무하다, 그리고 내가 있는 좀 실체가 있는데 왜 실체가 없다고 하는데 그 체득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법이라 되고 일상생활에 우리 알아차림을 한다거나 수행을 하는 걸 알려주셔야 항상 내가 가고 오고 그거 연결이 되어야 체득이 되어야 내가 변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거니까 알릴 수 있을 많이 조는 사람은 그냥 안 가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요. 과학을 하는 사람이 이 이론이 옳은가 그른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점검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실험을 해봐요. 실험을 해보면은 돼요. 그게 옳다 그르다. 분명히 답이 나와요.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예를 들어서 은하가 있잖아요. 그 은하 안에 별이 수천만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하가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별이 생겼느냐, 별이 먼저 생겨서 별이 모여가지고 은하가 생겼느냐, 그 이론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틀리게 돼 있잖아요. 한쪽이 맞았어요. 다른 한쪽은 틀렸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그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방법이, 그 결과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받아들여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느냐. 그죠?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자, 부처님 가르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내가 이걸 쭉 공부해 나가는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옳게 하는지 그른지 점검을 무슨 수로 합니까? 어떤 방법을 해야 그 점검 자체가 또다시 점검 받지 않아도 될 수 있겠느냐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좋아요. 그걸 점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기가 그 점검 방법을 점검은 안 해요. 웃기는 짜장면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이게 옳은가 그런가, 내가 제대로 하고 왔는가 안 왔는가 내가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을 점검해요. 근데 이 방법이 옳은지 아닌지 점검을 왜 안 하느냐고요. 왜 안 하느냐고요. 그리고 지가 옳고 그러고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웃기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어떤 과학자가 어떤 이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이론을 옳은지 그른지 점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다고 주장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너 점검 방법이 다른 사람한테 먹히지 않고 그 점검 방법을 왜 너만 그렇게 점검 방법을 쓰느냐, 그런 비난을 분명히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하고 한다면 그거는 오류잖아요. 그런 과학자는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그걸 점검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이렇게 점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왜 점검 안 하느냐고. 그 생각도 점검해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거해서? 네, 부처님 가르침에 바탕을 둬서 점검해라. 지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오케이? 잠 깨었어요?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질문이 없으세요? 정도님, 멀리 아프리카에서 오셨는데 또 질문 없으세요? 오늘 잘 중간에 조금 졸으셨지만 먼 길 오신다고 어제 오셨으니까 시차도 극복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나중에 다시 이렇게 그거 들을 게 있으면 듣고 잘 이렇게 공부하셔서 잘 해 나가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지 않아요, 공부하는데. 도반들하고 공부 같이 하고 토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행하고 하는 도반들이 있는가 하면요, 더 많은 도반들이 공부하지 않고 놀러 가고 단풍 여행 가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잡담 하는 도반들이 더 많아요. 그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공부하십시오. 자,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